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방인이 다수이고 유대인은 소수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면 진노의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따져 물었는데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버리셨는가 물었습니다. 결국 물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남은 자를 살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둘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이도록 만드셨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보응이 되게 하셨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으로는 로마서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보응이 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악의 문제를 적절하게 보응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망하도록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내용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힘 빼기 작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힘이 빠질 때, 제풀에 지칠 때에 구원의 은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 것인지,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부대끼고 살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그들 자신에게 먼저 심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징계가 되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심판을 징계로 대속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덕분에 죄악을 예방하게 됩니다. 죄악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또 성도는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셋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편애하시는가? 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의 핵심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그들의 행위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경륜에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신 적이 없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고 함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시면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편애와 차별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손에게도 은혜가 되고 열방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로 선택을 하셨다면 차별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애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택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자손과 열방에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선택하심이 반드시 이방인에게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은 반드시 선교의 그런 사명으로 응답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넷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은 2등 민족으로 전락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2등 민족에서 다시 1등 민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원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금 잘 되는 성 싶으면 자기의 고집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복음과 쟁투를 벌이게 되고 복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풀에 힘이 빠지게 되는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또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가정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부대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풀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두 손을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근사를 철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가까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그 가정은 너무나 귀한 복음의 은총이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또 자기 의가 생겨나게 돼서 또 제풀에 지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회개하고 또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은 이가 다시 선택받고 돌아오는 그날에는 지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래도 지도력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남은 이가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왕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온 백성에게 복음이 잘 흩뿌려졌으면 좋은데 이내 자기들의 그런 그 힘을 믿게 되고 또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일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고 선포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칭의는 적어도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보응입니다. 회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가끔 오해를 합니다.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에 대해서 보응하게 하시는데 재풀에 지치게 하심으로써 회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징계가 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에는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칭의에는 분배가 있습니다. 응보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분배적인 정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셨는데 은혜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 축복이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서 골고루 편만하게 공평하게 은혜와 축복이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재화는 편애가 될 수 있고 차별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도록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칭의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게 될 때에 그것이 낫게 되듯이 설령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외형적으로는 복음으로 이등 민족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칭의의 내용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보더라도 또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복수를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나를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이런 이 말하는 일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 말씀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위에 네 물음 중에서 두 번째 물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움으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가 상충될 때에는 이는 복음의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보응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응은 먼저 징계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길 때에는 그 보응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풀에 지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고 회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7절 말씀을 놓고 우둔하여졌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둔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군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듣지를 못합니다. 우둔해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의가 생겨나게 될 때에는 우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자기 의로움이 근원이 되어서 흘러 나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문제를 징계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왜 힘이 빠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돌이키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개관천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가지 신뢰를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첫째는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니까 힘이 빠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었다, 행복이 없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의 회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이런 제풀에 지치는 자기 의로움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돌아서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적인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내가 그런 인생이 되었노라고 이제 왕 앞에서 당당히 자기의 그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위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이런 짐승이 앞으로 가도록 이 뾰족한 가시를 달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톡톡 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막대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짐승의 뒤에 이 매달아 놓아서 가시를 좀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뒤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모는 방향으로 나갈 때만 안 아프게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자기 의로움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의로움으로 살 때 그것이 나에게 보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 죄악을 모른 척 하시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까지 그렇게 어떻게 돼버려라 이렇게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나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전적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나를 회심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장 1절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요라고 하는 말씀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 고집을 피웠던 그 지파였습니다. 불량배가 이제 지나가던 그 여인을 해야 했는데 다른 전 지파가 화가 났습니다. 그 불량배를 베냐민 지파는 내놓으시오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를 이제 끝까지 우기고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전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합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자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감동하셔가지고 이를 심판이 아니라 이 징계로 경감해 주심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 6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도 사람인지라 자기 의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렇게 태워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무지해서 하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 다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협박을 하니까 다 넘어가 가지고 다 또 거기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내가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시 과오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신앙이 없다는 것으로 정죄했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하게 징계받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의로움이 고개를 들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야가 제풀에 지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우리 늘 그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듣고 인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의로움이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교회는 엘리야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풀에 지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의로움으로 제풀에 지치는 이런 일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헛된 생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늘 그 쳇바퀴 돌듯이 만드는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넷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축복의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수행하지 못할 때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야지 내 의로움으로 그것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충돌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보응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힘은 갈수록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국력이 쇠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내 의로움이 자꾸 나와 부딪혀서 내가 지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정략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안 합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렇게 말씀 듣기가 싫냐? 너 그렇게 네 주장하기를 좋냐? 그럼 너 오늘부터 성경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선언해 봤다고 하십시오. 그건 보응이죠. 당연한 거죠. 너 그렇게 기도하기 싫냐? 그럼 너 오늘부터 기도문 닫아놓고 살아봐라. 너 그렇게 좋은 일 하기 싫냐? 너 그렇게 착한 일 하기 싫냐? 너 그렇게 좋은 말 하기 싫냐? 그럼 너 오늘부터 입 닫아놓고 너 나쁜 말만 하고 살아봐라. 너 험담만 하고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해보시죠. 그 보응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풀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불행한 재미도 못 느끼고 행복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숙고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회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째의 경우는 다윗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까닭없이 해하려던 사람들이 제풀에 지쳐버렸습니다.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제풀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난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대속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분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보응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지쳐서 파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6장에 모압이라든지 또 여러 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보응이 되게 하시는 이 은총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응이 되게 하시는 징계의 은혜를 달게 받아들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